창세기에 누구누구의 족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족보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번 장부터 야곱의 족보, 즉 야곱의 아들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요셉이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야곱의 가족이 얼마나 악하고 망가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야곱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합니다. 야곱은 요셉을 편애하여서 그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야곱 가족의 생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일하기 편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색 옷은 전혀 노동에 어울리지 않는 옷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노동자라기보다는 그들의 감독자에 가까웠습니다. 즉 형제들을 감독하는 장자와 같은 이로 이미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보고 요셉과 거리를 둡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욱더 큰 미움을 삽니다.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족 모두가 요셉을 높이게 되리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당시 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잔뜩 미움을 받고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또 더욱더 큰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설령 형들에게 사랑받는 동생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물며 평소에도 형들의 미움을 샀던 요셉은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그런 요셉을 꾸짖었지만 한편으로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습니다. 12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창세기에서 언약 가족이 저지르는 가장 끔찍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던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헤브론에서부터 북쪽으로 100km 이상 가야 나오는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즉 야곱은 형들과 그 양들이 잘 있는지 살펴보고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었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그들을 찾지 못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형들에게로 가는 요셉을 보고 형들은 저기 멀리서부터 자기들에게로 오는 요셉을 발견하고 알아챕니다.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은 아마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귀공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들은 그런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요셉이 말한 꿈이 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맏형 르우벤이 나서서 형제들을 말리면서 요셉을 당장 죽이지는 않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다행히 구덩이 안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빠져 죽지는 않았습니다. 25절을 보시면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서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형들은 여전히 요셉을 죽이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을 보고 요셉을 그들에게 팔자고 제안합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되 형제들의 분노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형들은 은 20을 받고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렴소를 죽여서 그 피에 요셉의 옷을 적셨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힌 것처럼 꾸며서 그 옷을 야곱에게로 가져갔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서 애통합니다.
자, 이것이 야곱의 족보입니다. 언약 자손들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온 세상을 구원하고 또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답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찍부터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욱 사랑하면서 가정을 분열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 편애는 사실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고 형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렸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소위 콩가루 집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콩가루 집안도 이 정도로 서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며 속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가정이 언약을 이어가는 가정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런 모습을 이토록 적나라하게 보여줄까요? 37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꿈을 꾸게 하셨고 형들의 살인 충동으로부터 요셉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언약을 이어가는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악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도 언약을 이어가시고 마침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아버지 데라의 족보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또한 이 야곱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삭의 족보에서는 은혜로 택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요셉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야곱의 족보에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중심으로 그 가족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높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이 야망을 부추기는 그런 종류의 꿈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며 가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볼 수 있듯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룹니다. 사람들의 비겁함과 악함과 분노와 질투가 집약된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은 참으로 의로우신 그리스도를 견딜 수 없어서 그분을 죽여버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였지만 형들의 미움을 살 만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형들의 미움을 샀지만 실제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죄도 흠도 없는 참으로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짊어지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모든 분열되어 있는 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원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로 또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요셉의 형제들처럼 우리 안에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가 죄와 악의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요셉처럼 생명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눈밖에 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겪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그런 손해를 감당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또한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르우벤과 또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보호하셨듯이 조용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연단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악,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또 너무도 자주 행하는 모든 악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리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제 그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당하는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죄로 가득하여 시기와 질투와 연약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하여서 저희가 행하는 모든 악과 실수들, 또한 저희가 당하는 모든 악과 잘못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실 줄 굳게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사람들의 악이 집약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도구가 되었음을 저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저희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모든 저희의 생의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고통의 과정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더욱더 굳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직장에서의 문제와 이직의 문제로 또한 씨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로서 이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와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셔서 또한 그들을 통해 화평을 이루셔서 참으로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또한 참 그 평화의 관계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